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짧은 본문이니까 함께 소리내서 맞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8명 중에 1명이 아파서 못 왔다고. 네, 7명?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공중대는 특히 또 유격훈련 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와서 너무 고맙고요. 어제 위문은 은혜로 잘 끝났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우리 용사들이 많이 아쉬워하는데 그런 기회 종종 제가 마련하도록 할 테니까 또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쉼도 누리고 또 좋은 얘기도 서로 주고받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군생활하는데 좀 덜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힘들고 피곤한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어저께 참여해준 우리 용사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마음은 오고 싶었지만 상황이 또 외출도 있고 해서 못 온 우리 형제들도 다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4명이 참석했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8명 참석, 거의 2배인데 어제 오셨던 분들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원래 백오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야 되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설교하러 목이 좀 풀려갖고 왔을 텐데 거기가 지금 북한 미사일 도발 때문에 대대 전체가 즉각 대기 대대로 지금 이번 주가 순번이 돌아와가지고 대대원 전체가 지금 다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래요. 포상 대기. 그래가지고 종교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어가지고 오늘 거기는 못 들리고 일로 바로 왔어요. 그래서 목이 지금 잠긴 채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다 보면 또 목이 풀리겠죠 뭐. 어쨌든 이 나라의 안보와 또 이런 군사 위협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디선가는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를 막 걸어오시는 장면이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따라하다가 갑자기 물에 푹 빠져버리는 이런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오시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시작.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좀 볼게요. 15절 말씀입니다. 6장 15절.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전환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그 앞에 6장 1절부터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거기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이죠. 그 기적을 본 그 5천여 명의 군중들이 놀랍잖아요. 막 마술 같은 걸 막 하시니까 야,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이렇게 하자 예수님은 도망치듯이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장면이 시작되는데
오늘 그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그 장면을 통해서 저는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같이 따라해 봅니다. 첫째, 인생의 큰 바람과 파도는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마련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란 이때는 이제 뭐 바다 호수 뭐 이런 개념이 없어서 그냥 다 바다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한 큰 바람, 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라고 할 때 이 큰 바람은 엄청나게 무서운 돌풍을 동반한 이런 태풍을 동반한 바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바람이 갑자기 확 불었나 보지 이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배가 날아갈 정도의 엄청난 바람이 분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는 어부들이 고기잡이 하는 배입니다. 노저어서 가는 배란 말이에요. 이 한 4명에서 6명 정도가 탈 수 있는 한 4에서 6인승의 작은 노젓는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19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서 지금 노져서 가기 시작한 지 약 10여리쯤 지나가다가 그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여리. 우리가 이제 심리 그러면 4km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심리가 4km이기 때문에 10여리라고 하면 한 5에서 6km 정도 가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고, 아무리 갈릴리 호수가 크지만 작은 노젓는 배를 타고 한 5, 6km를 갔을 때 그러면 그 호수 한가운데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거기서 엄청난 바람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우리가 일단 이 장면에 감정을 좀 이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노저 가다가 갑자기 이 엄청난 태풍이 웬 말이냐는 말이냐라는 거죠.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에 항상 이런 엄청난 태풍, 폭풍은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인생의 고난과 역경도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 안 믿는 거 여부와는 아무 상관없고, 심지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가도 이와 같은 어려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당황하거나 방황하지 않게 돼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러더니 이게 뭐야?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다윗은 평범한 목동으로 살 때는 엄청나게 행복했어요. 푸른 초장에서, 자기 직업이잖아요. 양 치면서 피리 불고 수금 타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물론 그게 뭐 신분이 높고 낮음, 뭐 수입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얼마나 평범하지만 평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왕이 되려고 뭐 정치권에 가서 스펙을 쌓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랬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목동이었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수련 과정에서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 처음에는 총애를 받다가 나중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갑자기 인생이 꼬여버린 거죠. 나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로또가 뭐 왕이 된다고 로또 맞더니 그러면 일사천리로 잘 되겠거니 했더니 갑자기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심지어 가서 막 미친 척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기 우리 위문 오신 선배님들이 다 평범한 직장인들이란 말이에요. 거긴 대학 교수님도 계셨고 뭐 직장 다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것도 아주 열심히 믿으면서 직장생활 하다가도 거기서 때로는 승진이 안 되고 때로는 찍혀서 지방으로 좌천돼서 발령 가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전혀 낙심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에요. 직장인 성경공부 선교회라고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훈련받은 분들은 한 분 한 분을 다 뜯어보면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느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왔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한단 말이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둘째,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켜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지금 여기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로 슝 하고 나타나서 막 바다 위를 걸어서 가까이 오고 계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벌어진 일이냐면 이 똑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란 성경 번역 과정에서 이제 이게 옛날식 표현으로 이제 사경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게 지금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서 6시 한참 칠흑같이 어두울 때, 그렇죠? 거의 무월 이때가 보름달이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겠지만 밤을 새는 동안에 해 뜨기 직전 3시부터 6시가 가장 어두운 때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배를 향해 물 위를 막 걸어서 오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 보면서 참 재밌었던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러 또는 제자들이 위급한 상황을 보시고 오신 거는 좋은데 아니 헤엄쳐서 오셨을 수도 있고 근데 왜 무슨 만화 영화의 주인공처럼 물 위를 걸어 오셨을까? 그렇죠? 뭔가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스승인 걸 알고 계신데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건 이제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으면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 죽을 지경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빨리 가서 걱정하지 마 괜찮아져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급하게 제자들에게 얼마나 가시고 싶으셨으면 물 위를 막 걸어가셨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놀라운 것은 아까 제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노를 져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계셨구나.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지고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때랑 지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때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보시고 직접 달려가셨단 말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막 갑자기 달려오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장면을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힘든 상황이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뭐냐?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힘들 때 낙심하고 에라 모르겠다 술 먹고 막 방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아마 무리를 걸어오니까 아마 유령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인 줄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 장면을 기록된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26절에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태풍 때문에 무서워 죽겠는데 갑자기 유령이 오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자 마태복음 14장 그 다음 절 27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해 걱정하지 마. 나 유령 아니고 나 너네 스승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의심 많은 제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처음엔 주여 그랬어요.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주님 당신이 진짜 주님이시면 저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까지는 참 베드로의 신앙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인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한데 만약 진짜 주님이시면 저보고 여기 걸어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의심됐으면 아마 안 갔을 텐데 물 위에 발을 디뎠더니 막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믿었으면 제대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바람을 본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게 우리의 인생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굴곡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도 처음에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우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다시 그 바람을 보면 또다시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네, 다시 오늘 요한복음 6장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사는 겁니다. 그 새벽에 그 무서웠던 그 정말 짧았던 시간인데 아마 엄청 길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바람에 그 작은 노젓는 배가 날아가고 물에 빠질 것 같은 무서운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유령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야 그래가지고 물 위로 걸어오고 배들로 따라하다가 물에 빠지고 난리가 벌어진 다음에 결국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무사히 도착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영접하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영접하니 곧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영접했다 그러자 즉시라는 겁니다. 영접하니 곧. 여기서 이 영접했다라는 말이 이게 영접했다라는 게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헬라어 단어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그 영접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배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분이 유령인지 스승인지 미심쩍다가 예수님으로 받아들였다. 이 마찬가지 의미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제 위문을 했지만 결국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때 성경 본문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제한적인 메시지를 나눌 수밖에 없는데 어제 이제 위문 행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을 영상과 또 가스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 큰 그림과 그 다음에 사형리를 통해서 또 복음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의 핵심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요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내가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100% 내 마음에 확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저는 바로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게 표적 사건인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5번째 표적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 사건인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입대하기 전일 것 같은데 제가 요한복음을 쭉 연속 강의 설교를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큰 줄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적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왜 표적이라는 말을 쓰냐면 표적이라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서 장차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이 이정표, 이 안내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걸 이걸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메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7가지 이게 아니고 이 사건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 가운데
어떤 것을 예표해 주는 거란 뜻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단순히 물 위로 걸어온 기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나침표, 이정표와 같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오늘 제가 나눴던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항상 역경과 시련이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즉시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런 예수님을 항상 놓치지 말고 혹시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하는 용사들이 있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갔던 생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완전히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